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예측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다윗은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압살롬의 행보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또 왕으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을 가자. 머물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이렇게 도망가자, 떠나가자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락되기 힘든 그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 언덕에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성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도망가자,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함으로써 압살롬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 또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군사적인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이런 선택하는 왕을 충성스럽게 따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은 그 말대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 사람들 200명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마치 인질처럼 활용하면서 이 국가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반대로 지금 매우 어렵고 힘겨운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더욱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가의 기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압살롬에게도 무언의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가 무력적인 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후궁을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섭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떨어진 다음에 행렬을 다시금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렬을 핵심적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비했을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사실상 가드에서부터 따라온 군인들은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동맹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을 크게 쳐서 무찌른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드에서부터 이 온 군인들은
충성을 보장받기가 힘든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째서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이 새 왕을 지금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압살롬이 새로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문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충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금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드 사람이 나에게 신실한 충성을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검증의 대상이었겠죠.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쫓겨난 사람이 신실하게 어떤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시 검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아니오.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이때를 축복하면서 지금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실한 충성을 이때가 다윗 왕에게 할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다윗은 이때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충성스럽게 이때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잖아요. 마치 이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고백을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이런 신실함을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피난의 행렬을 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우유부단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상황들이었지만 다윗도 여전히 신실하고 신하들도 다윗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뎃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함께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지만 신실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들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실 다윗의 트라우마 같은 공간 아니겠어요? 사울에게 피해서 쫓겨서 이 광야를 헤매던 것을 다시 경험하려니 다윗의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다 다루어지지 않는 고백을 우리가 시편 3편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돕지 않는 비난받고 버림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윗에게 지금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중에서 지금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충성스럽게 신하들을 대하고 신하들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일하실 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공동체일지라도 이 안에서 신실함이, 그 충성스러움이 경험되고 있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새로운 광야로 진입합니다. 이전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한 광야였다면 지금의 광야는 자신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의 광야도 그리고 지금의 광야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죄 때문에 큰 곤욕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곁에 진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충성은 자신의 민족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편한 길을 버리고 진실한 충성을 바칩니다. 이런 진실한 충성의 상호작용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진심을 다한 충성과 진실함, 그 신실함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서로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익에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의 고통을 통과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가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안에 참된 믿음과 신실함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의 믿을 수 있는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